영성 강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이제 영성, 즉 영의 형성, Spiritual Formation 이라는 제목의 강의를 우리가 해가면서 이 영성은 1부와 2부로 크게 나누어 살펴보고 있습니다. 1부 영성, 이때 영성은 Spirituality. 이 영성이란 가장 기본적인 정의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나의 수용력, 이거를 우리는 영성이라고 했습니다. 그 영성에 대한 일부의 시간을 마치고 우리는 영의 형성, Spiritual Formation의 2부에 이제 들어왔습니다. 2부는 성숙입니다. Maturity. 영성에 있어서, Spiritual Formation에 있어서 영성, Spirituality와 성숙, Maturity가 합해져서 또한 영성이라는 그러한 용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성숙은 긴 분량은 아니지만 그러나 신앙생활에서 또한 이 성숙은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성숙을 우리가 다뤄갈 때 크게 세 구조를 가지고 보겠습니다. 하나는 정의, 그리고 수단, 성숙을 위한 수단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성숙의 가장 우리에게 뭐라고 그럴까요? 성숙이 힘든 것이 무엇이냐 한다면 바로 영적인 싸움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다고 하는 것. 그 싸움에서 승리해야 우리는 성숙해지는 거다 하는 관점에서 영적인 싸움이, 영적 전투가 또 한 구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와 수단 혹은 방법과 그 다음에 영적 싸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성숙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구조인 정의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또한 정의는 세 제목을 통해서, 즉 세 개의 제목하의 관점을 통해서 성숙의 정의를 우리가 갖춰 보려고 합니다. 그 세 개의 또 제목은 영적 아이의 특성은 무엇인가? 즉 영적 아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그리고 성장 단계. 세 번째는 성경의 완전함, 완전 또는 비슷한 단어로 온전, 온전한, 온전함 이런 단어들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한마디로 표현해서 완전한이란 어떤 뜻인가 하는 것을 봄으로써 성숙의 정의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정의의 첫 번째 제목인 영적 아이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성숙에 관하여 서론을 이야기하면서 성경의 성숙에 관하여 우리에게 가장 직설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했을 때 이미 읽어드린 것처럼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 아이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영적 아이라고 말할 때 여러분은 듣기에 좋은 또는 긍정적인 의미로 들리십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의미로 들리십니까? 영적이란 말은 늘 우리에게 그렇죠. 좋은 거죠. 선한 거죠. 네. 우리에게 긍정적으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이라는 말은 어떻습니까? 긍정적일까요? 부정적일까요? 예. 성경에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아이를 얘기하는 것도 있고, 아이란 부정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아이는 긍정적일까요? 부정적일까요? 이렇게 좀 한정해서 먼저 생각해 본다면, 예, 안타깝게도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기본에 깔린 저의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5장 12절에 14절 말씀 자체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영적인 건 좋은 겁니다. 선한 겁니다. 긍정적인 겁니다. 근데 이 아이라는 말이 붙어가지고 영적 아이라는 이 용어는 결국 영적이기는 하나 부족한 또는 뭔가 그것에서 좀 탈피해야 하는 성경에 표현되면 그것에서부터 자라서 성숙한 상태가 되어야 함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영적 아이를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아이가 어떤지를 우리가 알므로 말미암아서 지금의 나의 신앙의 상태를 한번 점검하고 그래서 성숙하는 신앙생활로 나아가도록 촉구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영적 아이의 특징을 살펴볼 때 서론적으로 멜기세덱에 관한 지식을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 자체가 그 멜기세덱의 지식이 하나의 배경 또는 도입되어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 아이의 특징 1, 2, 3 세 개로 나누어 살펴보려고 합니다. 서론적일 것이죠. 멜기세덱에 관한 지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 관련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적습니다. 히브리서에서 멜기세덱을 언급하기 전까지는 단 2군데에서 이 멜기세덱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창세기 14장입니다. 18절에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14장은 이런 곳이죠.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아브라함과 살터전을 분배해서 살아가다가 롯이 외부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사로잡혀 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롯을 구하기 위해서 가가지고 롯을 구하고 그래서 돌아오다가 만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의 빵과 포도즙을 가지고 가지고 나왔는데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어요. 살렘 왕인데. 그래서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은 그냥 창세기 14장에 그냥 딱 나타난 겁니다. 마치 당시 어떤 지역의 왕으로서 혹은 아브라함이 살던 어떤 그 지역에 통치하는 왕으로서 이런 것과도 관계가 없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14장 18절에서도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고 하면서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멜기세덱이 등장을 합니다. 그럼 멜기세덱이 누구인가? 알기 쉽지 않죠. 그러나 모른다고 할 수 없겠죠. 모르는 당시에 창세기 14장을 기록할 당시나 그때의 역사적인 어떤 상황과 사실로 봤을 때는 아마 그때 그거를 보는 독자들에게는 다 알려져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성경은 그렇게 한번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관련된 구절이 시편에 등장을 합니다. 시편 110편 4절에 보면 여기에서 다시 한번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께서 맹세하셨고 또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주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그 주님을 주라 불렀다는 얘기를 1절, 2절에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지금 4절에 이 얘기대로 한다면 높으신, 아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이미 알려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존재하신 거는 창세기 14장에 이미 언급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시편 110편에서 증거하는 거예요. 이렇게 멜기세덱에 대한 것이 두 번 등장을 하는데 히브리서에 와서 이 멜기세덱을 다시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책인데 그거의 가장 그 핵심적인 줄기는 구약의 어떤 것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여 설명하는 것이 핵심적인 흐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에 오면 멜기세덱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여 설명하는 중에 멜기세덱이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5장에서도 맨 먼저 6절에 등장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시편 110편 아까 4절의 이야기를 받아서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그분께서 또한 다른 곳에서, 다른 곳이란, 창세기 14장, 시편 110편, 이거를 지칭하는 거예요.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심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서에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이 여전히 같이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다시 한번 10절에서 같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모를 리 없다는 거죠. 또 이거는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12절부터 이 멜기세덱의 그 배경이 이제 왜 이 배경을 가지고 지금 히브리서 5장 12절 14절에 이 놀라운 지적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11절에도 우리는 이 이제 12절의 말씀이 그 나오게 된 직접적인 배경을 설명하는 겁니다. 이 6절까지는 히브리서 5장 6절까지는 그렇죠. 멜기세덱의 그 언급된 것들을 계속 우리가 살펴본 거라면 11절에 그 멜기세덱의 이제 오늘 이런 영적 아이의 특징을 보게 된 하나의 동기요 배경이 되는 겁니다.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말할 것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말하기 어렵다 했습니다. 멜기세덱을 가르치는데 어려운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세 가지의 내용을 11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멜기세덱이 어렵나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멜기세덱이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 관심이나 또는 소홀히 여기는 그런 일이 없다면 멜기세덱에 대해서 모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자체에 단두 번 언급된 일이지만 아브라함이 언급을 한 것이고 다윗이 또 언급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브라함과 다윗 이상으로 그들이 조상으로 기억하며 관심 가지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굳이 말한다면 있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 두 사람이 가장 중심에서 그들을 지탱해주는 인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언급을 해서 말한 멜기세덱을 모를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멜기세덱에 관해서 할 말이 많아요. 그런데 말을 못해요. 이유는 듣는 사람이 둔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략 세 가지의 그 상태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하는 자는 할 말이 많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할 말은 많은데 말하기가 어려워. 듣는 자들이 듣기에 둔하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바로 12절로부터 14절까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상태는 오늘 이 단원의 제목처럼
영적 아이일 뿐이라는 거예요. 영적 아이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 아이가 되면 그 멜기세덱에 대해서도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가장 기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이미 그것은 알았다 하고 넘어가야 될 일인데도 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아이의 특징 첫 번째는 바로 11절과 연결되어 12절 전반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전반부에 보면 시간으로 보건대 너희가 마땅히 가르치는 중요합니다.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할 터이나 하나님의 말씀의 첫째 기초 원리들을 남에게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 하니, 그러니까 그들의 이미 상태, 이게 뭐라고 그러죠? 신앙의 연령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성장되어 있어야 할 터인데, 영적 아이의 특징은 왜소한 성장의 상태입니다. 덜 자란 거예요. 그 나이에 비하여. 그 나이가 됐다는 거 아까 그랬죠. 멜기세덱에 대하여 남에게 가르쳐야 할 때인데 오히려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있는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 바로 이것이 왜소한 성장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영적 아이의 특성은 왜소한 성장의 상태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 사람이 영적 아이라고 불리느냐 하면 듣는 것이 둔하기 때문입니다. 듣는 것이 둔하다. 둔한 이 형용사로 봤을 때 영어로는 dull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교육이 없는 상태 혹은 안 된 상태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여기도 이유가 있습니다. 왜 교육이 없는지, 교육이 안 됐는지. 그거는 게을르거나, 이게 여기에 사용된 헬라 원문의 그 단어는 의미가 게으른 혹은 불확실한 이런 뜻입니다. 게을러서 교육이 안 된 겁니다. 이 교육을 시키는 사람도 게을른 것이요. 교육을 받아야 할 사람도 게을러서 이 멜기세덱에 대한 이 의미가 지금의 신앙생활하는 그들에게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쯤은 그 멜기세덱에 대해서 가르칠 위치에 있는 때인데 오히려 가르침을 받을 필요를 느끼는, 게을렀다. 또는 불확실한, 자기의 자신을 불확실한 상태로 갖고 있는 거죠. 내가 누구지? 내가 나의 정체성을 혼란하고 있다든지 등. 그래서 이런 상태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미 그 백성들의 상태를 설명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로 15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왜 비유로 말씀하시냐라고 묻는 질문에 대한 답을 마태복음 13장 13절로 15절까지 말씀해서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이니라. 이사야의 대언이 그들 안에서 성취되었으니 이르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은 무디어지고 그들의 귀는 듣기에 둔하며 그들은 눈을 감았나니 이것은 언제라도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회심하여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느니라. 예, 둔합니다. 듣는 것을 게을리합니다. 자신의 정체성이 불확실해서 뭐를 듣고 뭐를 알아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늘 그거를 가르침 받으려고만 하는, 들으려고만 하는 그런 상태를 갖습니다. 이게 영적 아이의 특징이라고 보고 그 이유입니다. 듣기가 둔하기 때문에. 또 이유는 바로 12절에 중반부 성경에서도 말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원리를 가르쳐야 할 위치에 있는 때에 가르침을 받을 필요를 가지기 때문에 아무리 그런 사람에게는 가르쳐도 못 듣죠. 그러니까 자기의 성장과 성속을 위해서 게으름을 피운다고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말을 하는 거죠. 이런 두 이유 때문에 이 영적 아이는 왜소한 성장의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두 번째 영적 아이의 특징이 있습니다. 12절 후반부에 보면 너희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한 자가 되었도다.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을 먹을 필요를 가지고 있어요. 그가 지내온 신앙의 연령은 충분히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여전히 젖이나 먹는 젖밖에는 필요한 것이 없는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젖을 사용하는 저마다 갓난 아이이므로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합니다. 즉 의의 말씀에 자신을 헌신하여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영적 아이의 두 번째 특징을 이 구절로 봤을 때 이렇게 표현할 수, 악의식 다이어트로 개발이 멈춘 상태. 젖만 먹는 거예요. 젖밖에는 다른 음식을 소화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젖으로 자기의 성장을 추구하지만, 시도하지만 성장은 안 되는 거죠. 이게 멈춰있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로 비추어 보면 이런 상태의 모습으로 보이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결코 그 믿는 자라고 하는 그 사람을 영적인 어떤 상태로 보고자 하는 것에 매우 둔감해 있습니다. 저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어쩐지 이런 것보다는 그 사람이 지금 어린지, 육체적인, 육체의 그 상태로 어린지, 젊은지, 어른인지, 노인인지, 그리고 그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는지, 이런 것들로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치환해버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잘못된 일입니다. 크게 실수할 수 있는 일입니다. 성경은 그것보다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서의 우리의 모습을 더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적 아이의 세 번째 특징은 바로 14절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그것을 사용하여, 여기서 그것이란 생각 혹은 지각 이런 것입니다. 사용하여 자기 감각들을 단련시킴으로 선악을 분별하느니라. 장성한 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예요. 장성한 자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 그러면 지각을 사용하여 감각을 연단시킴으로 선악을 분별하게 된다라고 성숙의 상태가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영적 아이의 세 번째 특징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 14절의 핵심은, 방점은 어디가 있냐면 선악을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장성한 자요, 성숙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 아이는 판단 능력이 없는 상태, 또는 판단 능력이 부족한 상태의 사람을 영적 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나이와 관계없습니다. 척 스미스 목사님은 이런 그 성숙에 대한 극적인 비유로 이런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만약에 종교를 가진 대학 교수와 신앙이 성숙한 중학생이 만약 자기 앞에서 어떤 얘기를 한다면 신앙이 성숙한, 영적으로 성숙한 중학생의 이야기를 신뢰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옳은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숙의 가장 기초적인 정의는 이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할 능력을 성숙이라 말한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할 수용력. 영성은 어떻게 기초적인 정의를 했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수용력이었습니다. 성숙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할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이 능력에는 단단한 음식만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단한 음식과 젖 모두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숙의 정의와 관련해서 그림에서 의미를 좀 하나 이야기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그림의 삼각형의 각 변에 또 점 3개씩 있는 것은
이미 우리가 영성을 공부하면서 대략 3가지의 그림을 통해서 의미를 좀 생각한 게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3종류가 있습니다. 자연적 사람이 있고 육신적 사람이 있고 영적 사람이 있습니다. 자연적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육신적인 사람은 하나님을 알되 육신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뭐 그렇죠. 근데 그것을 우리 실제적인 그 영성의 정의나 혹 그 관점들을 얘기할 때 3가지의 의미를 통해서 그 영성을 좀 더 세분화하여 생각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요한 1서의 내용대로 한다면 우리는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지만 역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걱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내가 죄를 지었고 주님께 자백하고 깨끗하게 그것을 회개하면 다시 우리는 깨끗하게 되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 자연적인 사람이고, 육신적인 사람이라는 것은 한번 죄를 지으면 더 이상 회복하려고 하지도 않고 회복되지도 않고, 또는 여전히 그냥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이 육신적인 사람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뭐예요?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죄를 지으면 다시 회개하고 다시 그 중심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이 순환이 그리스도 안에서 되는 자, 그것이 바로 영적인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우리 안에 주인을 누구로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믿지 않는 사람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성령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육신적인 사람은 성령을 받아들이되 내가 여전히 중앙에 주인된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영적인 사람은요, 내 안에 중심된 자리에 그리스도가 앉아 있고 성령님이 앉아 있고 나는 그를 섬기는 자로 있는 그런 상태가 자연적이고 육신적이고 영적인 것이 구분되는 것입니다. 또 한편에서 이 세 구분을 어떻게 또 설명을 했느냐면, 자연적인 사람은 그냥 차가 자기 앞에 도착을 이제 멈춰서 그걸 타고 가고자 하는 마치 히치하이킹을 하는 그런 상태. 그냥 그 차와는 관계없이 그냥 자기가 뭐 원하는 바를 그냥 표현하고 있는 것. 육신적인 사람은 그 차를 밀고 가는 사람. 영적인 사람은 그 차 안에 성령님이 운전하는 대로 차분히 앉아서 같이 가는 것. 이게 영적인 상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영성은 그렇게 해서 갖춰지는 것임을 이렇게 좀 다르게 표현을 했는데, 오늘 이 성숙에 관해서는 그 영성과 그리고 말씀, 교훈, 즉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갖는 그 말씀이 플러스 되어야 합니다. 이 영성이란 이 경험적인 것만 갖고 되는 일은 아닙니다. 영성이란 그런 경험적인 것을 통해서 갖추는 거지만, 성숙이란 그 것만 가지고 온전하게 갖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말씀이 함께하고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이것이 적당한 비율로, 즉 영성과 말씀이 균형 있는 비율을 가지고 시간을 가지고 간다면 바로 성숙의 그런 각도를 유지하면서 더 높은 그런 각도에서 성숙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율을 잘 유지하면서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가면 그것이 거리도 충분히 보장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그래프로 만들어 본다면 바로 성숙은 사선으로 되어 있는 거라면 세속성, 즉 육신적인 어떤 삶의 형태는 점선으로 표시돼서 우리는 모두가 솔직한 고백이 우리의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끝까지 쭉 상승 곡선으로 가파르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업앤다운이 있습니다. 이러면서 성숙하면서 때로는 조금 육신적으로 가다가 다시 또 성숙했다가 그것이 거리를 얼마나 좁히느냐, 각도를 얼마나 유지하느냐, 뭐 이런 것들이 관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숙해 가도록 작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러나 약간의 업앤다운이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점점 성장, 성숙하는 신앙의 상태를 가져가야 한다. 성숙을 배우는 아마 목적이 이유가 될 것입니다.